우리는 개인적인 사명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룰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감 있게 사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하면 개인적인 측면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교회를 통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여기서 경륜은 직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륜은 계획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포함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있던 비밀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처럼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의 실체가 알려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게도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어요. 권세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곳과 1장 21절, 우리가 아는 듯이 6장 22절 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학자들은 유대 문헌을 근거로 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다, 영적 존재들이다, 어떤 사람은 땅에 있는 권력 구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골로새서 2장 15절도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대항하여 싸우는 악한 영적인 세력과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길성남 교수님도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까 하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채롭고 무궁한 지혜가 그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그들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인해 자신들이 결국 망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수립되고 실현되는 만물의 통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나라,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계획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현존하시는 주된 방법이다. 말이 좀 고생한데 성육신의 연장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현존하는 주된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악한 영적인 존재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과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동시에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의 사명을 감당하다 왔느냐? 교회의 사명이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 일원, 전 우주적인 하나된 교회 일원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삽니다.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고 진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개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 한국 교회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보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한국 교회, 열방 교회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데서, 다른 교회에서 이 시대의 신자들이 이기적이어서 잊을지 몰라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를 인도해 줬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 안에서 지체로서 연합합니다. 부르심의 뜻을 함께 붙들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아무 목적 없이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성 목사님 사회 보실 때 꿈을 꾸는 것,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주셨던 그 부르심의 사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룬디와 콩고에 수십 개의 지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간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간다의 두 지역에서 와서 진리를 전해달라고, 한 지역에서 3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있을 때 와서 전해달라고, 다른 도시에서 우리 주변의 도시까지 모아서 600명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진리를 전해달라고.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말에 2주 동안 우간다에 가서 그들과 연결된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로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가서 전할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변화되는 소식을 듣고 남미에 계신 한 선교사님으로 남미 한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메일을 주셨어요. 그 나라에 있는 150여 명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세미나를 해주십시오. 남미도 좀 와주십시오. 그리고 6월 철주에는 부룬디에서 한 주 동안 예전과 다른 규모의, 큰 규모의 치유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의 문을 새롭게 여시고 계신 것입니다. 작년 담임 목사님께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책을 쓰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내용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담임 목사님께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로마서 9장, 난제 중에 난제인 로마서 9장 예정론의 난제를 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역사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 놀라운 말씀이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붓고 새로운 차원의 사명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꿈꾸는 듯한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사사모를 보세요. 치유의 방을 보세요. 도중인 전도단을 보세요. 이번 치유 대성회를 보세요. 성령의 권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높은 차원의 치유의 기름 부음과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계신 거예요. 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단 시비가 완전히 음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밝혀주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을 소속 회원교단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한기총 공동회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띵띵띵. 오 주여, 찬양이 저리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교회는 열방의 교회를 진리로 깨우고 개혁하며 부흥의 통로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좋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동시에.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자기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교회가 멀어지면 가슴을 찢고 우는 겁니다. 이제는 더욱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연합해야 돼요. 동역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인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룰 사명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